Yes, I'll still bless you in the middle of the storm, in the middle of my trial. I'll still bless you in the middle of the road when I don't know where to go. I'll still bless you in the middle of my storm, in the middle of my trial. I'll still bless you when I'm in the middle of the road and I don't know which way to go. I'll still bless you. I'll still bless you. I'll still bless you. Oh, I've got a reason to bless you, yeah. I've got a reason to bless you. I'll still bless you. I've got a reason to bless your name. You've been faithful. You've been faithful. You've been so good to me. You've been so good. Come on, just lift up your praise. Just lift up your worship to Him. You've been so good. You've been so good. What is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드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은혜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고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실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주님 오늘도 임하시옵소서.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님의 임재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주님 오늘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함께 나눌 찬양은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나니. 라는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주님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너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주님 피로 만든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 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 간절한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묻은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주님, 나의 기도가 주님,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식어졌던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오늘 이 시간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 주님 앞에 낙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식어졌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며 지금도 죽어져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부르짖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고백들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굴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는 귀한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배우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수요 기도에 모였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들 읽어오셔야 됩니다. 읽어오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되죠? 네, 1장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가정에 계신 또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목회가 쉬운 적은 없는데 참 요즘처럼 이렇게 고민이 많은 때도 참 드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상치 못하는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수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분열 속으로인데요. 복습을 좀 해볼까요? 복습을. 지금 이제 세계 대전 때 교회가 불타 있는, 교회가 깨져 있는 상태, 이제 분열 속으로인데 깨져 있는 상태의 사진을 보고 계시죠? 네,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편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거 이제 모르는 분이 없죠? 몇 번 편지 보냈습니까? 5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외국에서 보시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카톡으로 나는 내가 목회자인데 5번 보냈다는 거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5번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편지가 오갔다는 사실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편지가 오갔습니까? 5번 오갔습니다. 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 서신서의 처음 내용이 뭐냐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과 조건이 나에게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믿잖아요. 구원에 대한 예정론. 예정론의 핵심은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이 되었고 버릴 사람이 유기되었다, 이런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면 예정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거나 일부가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그 구원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축복은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축복은 우리의 사명의 영역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것은 그것이 사명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감사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원은 내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제 교회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땅이 갈라지듯이 이 분열이 되었죠.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분열입니다. 분열. 인간이 타락한 근거 중에 하나가, 타락한 모습들의 결과론적인 모습이 분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은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 중에 하나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지원받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잖아요. 좀 전까지는 하와가 등장했을 때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웬 떡이냐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네가 이제 왔어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서로를 고발하는, 서로의 죄를 전가하려고 하는 분열이, 둘 사이에서도 분열이 났다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분열의 역사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왕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하시기를 원했지만
신정 통치를 바라지 않았던 인간은 결국에는 분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특성도 역시 분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이 뭐냐?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 내 같은 모임들 가운데 자꾸 분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굳이 그 뭐 안 좋은 점을 끌어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을 끌어들이고 분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특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모르게 어떤 모임을 분열하고 왔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마귀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죠. 별게 아닌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기호가 아닙니다. 커피는 기호죠. 핸드 드립을 좋아하든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든 더치를 좋아하든 그건 기호입니다. 그것은 비난의 대상도 전혀 아니고, 음식도 기호죠. 강아지를 키우든지 안 키우든지 그것도 기호에 해당하는 문제죠. 다 기호지만 사람은 기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분열을 좀 볼게요. 2번 11절과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이죠. 소식을 들었는데 분열이 생겼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 소리 하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해서 파가 이렇게 쭉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내에서도 사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가끔씩 우리 가운데서도 사탄의 장난을 이기지 못하여서 분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분열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다툼에서 분열로, 뭐 다툴 수 있는데 다툼에서 결국에는 분노를 가지고 분열로 갔죠. 분노는 제가 설교할 때 느리게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분노를 인정했습니다. 분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분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의의 감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감정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 분노는 느리게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한 박자 느리게. 그래서 좀 느리게 사는 슬로우 라이프가 있어요. 슬로우 라이프. 그거는 게으르게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적 느림이 좀 필요하다. 때로는 성품적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욕망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장을 가지고 그들은 분열하기 시작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 기대어 분열했죠. 그래서 뭐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사람에 기대어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님은 다 분열을 원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하려고 하니까 이유를 분명하게 찾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열정 있는 사람이 좋다. 나는 바울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좋다. 나는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좋다.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나눔의 역사가 그동안 많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사색당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색당파. 초창기에 이제 훈구파하고 살인파가 진짜 싸웠죠. 그 당시에는 훈구파가 뭐냐면 그 당시에 공신들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공신들. 그런 사람들이 훈구파였죠. 그러니까 이 훈구파는 순종 잘하고 충성 잘하고 단합이 잘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훈구파가 처음에는 조선시대 득세를 했죠. 근데 훈구파가 있었는데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파입니다. 자, 이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한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도 좀 갈라지는 스타일. 훈구파가 처음에 힘을 잡고 이 살인파를 막 억누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화. 뭐
무사와 무슨 사화가 되게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훈구파들이 개국 공신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왕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중기쯤 가면 어떻게 돼요? 훈구파는 사라지고 이 살인파가 이제 권력의 핵심 가운데 등장합니다. 등장하자마자 갈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죠. 동인과 서인으로 여러분 이것만 잘 들으셔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조선의 처음에는 무슨 파가 있었다고요? 훈구파와 살인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누가 힘이 더 셌어요? 왕 곁에 있었던 사람이 힘 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훈구파가 힘이 더 세서 이 사람들을 괴롭힌 게 사화예요, 사화. 근데 조선 중기쯤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한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살인파가 권력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 강하니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어진 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듣도록 제가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이 동인은 여기 안동에 가면 퇴계 이황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서인은 율곡 이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율곡 이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보다 실질적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다가 나중에는 동인이 또 갈라지죠. 동인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고 서인 또 갈라집니다. 노론과 서론 또 서론으로 또 갈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뭐 완전히 쑥대밭에서 붕당 정치가 된 우리나라의 나라였죠. 그래서 참 나중에는 힘들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제국가지만 전제군주제였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도 잘 없었습니다.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보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루 종일 앉아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목숨을 걸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왕의 고충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왕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더라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도 힘들었던 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왕들입니다. 함부로 왕이라고 해서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던, 그리고 왕이 했던 말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전 세계 유일한, 제가 생각에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 실록들이 남아있다는 게 대단하고, 그게 다 번역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최상위 유산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많은 양을, 방대한 양을 번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단한 것인데 어쨌든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자, 조선시대 역사는 뭐 우리가 알면 좋고 모르면 할 수 없는데 교회 역사는 좀 알아야 되겠죠. 교회 역사. 교회도 보면 우리가 파들이 나눠져 있죠. 우리 교회는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나사렛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런 교단들이 쭉 나눠졌습니다. 한국교회 침례교는 과거로부터 보면 우리는 정교 분리를 강조했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철저하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카톨릭이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교황을 눈 오는 날 무릎 꿇려놓고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간혹사의 권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종교가 정치적 힘까지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황제를 임명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침례 교도들은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죠. 사실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도 역시 뭐 다른 교단들은 정치적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침례 교단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치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침례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단들이 그렇게 팔을 형성해서 우리는 정치와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정치적 색깔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정치적 색깔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힘을 발휘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침례교는 주장했고, 유아 세례를 거부했고, 믿는 사람들의 침례를 강조했고, 그렇게 해서 침례교가 형성되었고요. 한국 교회가 좀 분열이 좀 많았죠. 제가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좀 그동안 한국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특별히 장로교의 분열이 많았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장로교가 나쁘고 침례교가 좋다 이게 아니라 장로교 워낙 큰 교단이었고 힘이 많은 교단이었기 때문에 장로교의 분열이 심했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장로교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입이나 이단이 아닌 종파가 286개입니다. 286개. 장로교로만 가지고 있는. 1차 분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1951년 한국전쟁 중간에 신사참배를 일본 일제시대 때 했잖아요. 신사참배. 신사참배 한파하고 신사참배 안 한 장로교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사참배를 한 쪽이 신사참배 안 한 쪽을 쫓아냈어요. 재미있게도. 그쪽이 바로 고신척에 해당합니다. 고신척. 신사참배를 안 하고 쫓겨난 쪽이 고신파입니다. 고신파. 그리고 2년 있다가 1953년도에는 신학적 해석 때문에 신정통주의를 칼 바르트 신학을 따랐던 김재준 박사님 그 그룹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파면을 시켜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장측이죠. 기장측. 우리 김천 같으면 평화동 교회, 금능교회 이쪽이 기장측이거든요. 그쪽하고 1953년도에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1953년도에 갈라진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교단들은 성경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라 이쪽이었고 53년도의 기장 측은 성경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보고 저렇게 뒤집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파면당했죠. 그래서 그쪽이 이제 기장을 1953년도에 형성을 했고요. 3차 분열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장 합동하고 통합이 분열합니다. 이제 가장 큰 교단 남아 있었던 그 교단이었던 예장 통합하고 합동하고 분열되는데 왜 분열하느냐? WCC 가입 문제 때문에 분열하죠. WCC가 뭐냐면 전 세계 교회 연합 모임인데 이 연합 모임이 추구했던 처음의 정신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큐메니칼 정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큐메니칼 정신. 잘 이제 들으셔야 돼요. 이 에큐메니칼 정신이라는 것은 연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교가 다르게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자는 운동이 첫 번째 시작한 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나쁘지 않았죠.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세웠던 신학교가 연세대학교 신학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장로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이 문교부 인정 신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유학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연세대학교의 신학과의 대학원에 학생들이 지원해서 거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석사 학위를 가지고 학력을 인정받고 미국에 가서 박사 따오고 해가지고 다 교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가보면 에큐메니칼 정신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에큐메니칼 정신. 그 말은 비록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합칠 건 합치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1910년경에 전 세계에 WCC가 시작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가던 문화가 타 종교까지도 흡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한 거예요. WCC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2015년도 우리 교회가 여기 오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이 교회는 WCC에 가입된 교회입니까? 가입된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WCC가 뭐냐고. 아니 WBA는 알고 WBC 권투 그건 아는데 WCC가 뭐냐고 막 저한테 화들짝 놀래가지고 달려오신 거예요. 목사님 WCC가 뭡니까? 아 그거 세계 교회 연합 운동인데 우리 침례교는 그쪽하고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장로교가 거기에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WCC를 반대하는 파가 연동교회인지 그쪽으로 갔고 찬성하는 파가 또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WCC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파가 지금의 합동입니다. WCC에 찬성하는 파가 지금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거기서 또 나누어지고 1970년도 성령운동할 때 거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막 군소교단들이 생겨서 장로교만 해도 288개인가 뭐 그렇게 286개인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도요. 우리 한국 침례교도 한 번 나누어졌습니다. 딱 한 번
대전 측과 포항 측이 한번 나누어졌어요. 1960년대에 침례교가 하나였는데 대전 측과 포항 측을 나누어졌어요. 어디 측과 어디 측이 나누어졌다고요? 대전 측과 어디? 포항 측. 저희 아버님은 포항 측에 해당하셨고 포항 측의 총무까지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렇게 했다가 전 세계 유례가 없이 이 두 나뉘어진 교파가 유일하게 합친 것입니다. 다시 합쳤어요, 우리 침례교단이. 전 세계에 없던 일이에요. 나눠진 것이 다시 합치게 되어서 지금은 단일한 침례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분열의 역사가 없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분열의 역사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인간의 연약함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분열의 가운데서도 수많은 역사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분열에서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분열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분열했기 때문에 신학의 완성도, 신학의 다양성, 또 학문적 수준, 성경을 이해하는 폭 이런 것이 넓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분열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분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분열에 대해서 대원칙을 하나 정해놓죠. 대원칙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복잡할 것 없습니다. 대원칙 하나는 편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을 나누지 말라. 왜? 분명한 이유는 자, 기독론으로 풀죠. 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됨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가 뭐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시는 그 본질적인 것이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순종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고 그분이 모두 동일한 본체시고 그래서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왜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냐는 거 십자가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침례를 제정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될 사람들이 내가 침례의 원형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왜 그것을 깨트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침례는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이제 조금 있으면 침례할 텐데, 침례가 뭐죠? 침례가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서 죽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 나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된 것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 말,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분열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가 나타난 것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침례받은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각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각성. 자,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회개합니다. 사람에게 뭘 회개하겠어요? 뭘 회개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는데 뭘 회개하겠어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죠. 잘못을 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면 뜨겁게 임한 것은 항상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 되었고, 심지어는 웨일즈 부흥 사건 때 보면 동물들에게도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동물들에게. 당나귀에게 하도 채찍질을 때렸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당나귀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미안하고,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누구에게도 미안하고, 당나귀에게도 미안하고. 은혜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은혜 안 받으니까 안 미안하지. 안 미안해요? 은혜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심지어는 당나귀에게도 미안하다는, 당나귀에게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절. 자, 고린도전서 후서도 교회론에 대한 강조지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성경이 가만히 보면 도덕적 얘기 같잖아요. 지사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건 도덕적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침례를 받은 자들이 한 지체가 되었지 않냐는 거죠.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이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서로를 비난하고 팔을 이루고 분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은혜의 각성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 4절 볼까요? 4절. 그 다음 여러분 한 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네. 십자가는 삼위일체의 경세적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 여러분 다 한 몸이. 저하고 한 몸이 한 몸.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도 아프고, 여러분들 아프면 저도 아프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픈데 제가 안 아프다? 그럼 잘 괜찮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힘든데 여러분들이 안 힘들다? 그럼 여러분들도 괜찮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제가 불면증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안 아프죠 지금. 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할 때 목사도 은혜가 충만할 때가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좀 충만할 때는 성도님들 아픔이 막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래서 저에게 은혜가 좀 떨어지면 저를 스스로 단돌이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성도들이 아픈데도 때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무감각해지면 깜짝 놀라야지. 아유 큰일 났다. 이게 뭐냐 목사가. 좀 깨닫고 다시 여러분들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한 몸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프다.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육신의 사람, 분열되는 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우리는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평안에 매는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야 된다. 단단하게 묶어야 된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절 그 다음 페이지. 손발이 딱딱 맞아야 도둑질도 한다 그랬는데 6절, 7절 자 시작. 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면 7절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에베소 4장 12절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는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강해진다. 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자, 분열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분열을 멈추고 한 몸이 될 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은혜 드림 교회라는 이 바운더리 속에서 하나 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결국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역에 화장실에 갔는데 이제 그 소변기, 남자 소변기 앞에 그런 거 붙어 있죠. 그런 데 가보면 뭐 소변기나 뭐 이렇게 화장실 앞에 붙어 있, 좋은 글들이 붙어 있잖아요. 좋은 글들 그런 거 꼭 읽어보십니까? 읽어보시죠? 네, 저는 꼭 읽어봅니다. 꼭 읽어보고 어떨 때는 사진 찍는데 요즘 못 찍어요. 잘못하다가 화장실에서 착각 소리 나다 큰일 나기 때문에 못 찍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찍어왔어요. 좋은 글이 있으면. 근데 제가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이 뭐냐면 이런 글이 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쌍둥이는 닮았지만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새의 머리와 새의 다리는 다르지만 하나다. 제가 그거 보는데 성경에서 그동안 읽었던 것이 한 번에 그냥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쌍둥이는 닮았지만 서로 하나가 아닙니다. 객체, 이렇게 떨어져 완전히 독립된 분리된 객체죠. 근데 여러분, 한 새가 있는데 새의 머리와 새의 발은 분명히 똑같이 안 생겼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생겼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닮았기 때문에 하나를 이룬다. 아유,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 너무 비슷해. 생긴 것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하고 옷 입는 것도 비슷하고 심지어 파마하러 다니는 미용실도 똑같아. 그렇다고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교회라는 유기적인 이 단체는 비록 우리는 다르죠. 여기 계신 집사님하고 여기 있는 청년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똑같습니까? 전혀 똑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쌍둥이가 있는데 이쪽 쌍둥이 꼬집는다고 해서 옆에 쌍둥이 아프다고 안 그럽니다. 그렇죠? 안 그럽니다. 우리 진이 준이 한번 해볼까? 너무 예뻐. 이렇게 나와서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예쁩니까? 내가 진이 꼬집는다고 해서 준이 아프다고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치? 뒤에 엄마한테 한번 꼬집어 달라 그래요. 아프다고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몸은 각자 다르게 생겼습니다. 눈 다르고 코 다르고 입 다르고, 그렇죠, 다리 다르고 발가락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 손가락이 잘 굼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손도 잘 씻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저 어릴 때 머리 일주일에 한 번 감았습니다. 더럽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겨울에 무슨 하루에 한 번씩 머리 감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감았죠. 그리고 겨울에 여러분 나가서 이게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면요, 구슬치기 했다 그러면 이 손이 나중에 피가 나요. 얼마나 이게 더러워지면 갈라지고 피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손에 세균이 들어와서 생인손을 알아요. 알아보셨습니까? 생인손을 알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얼마나 이게 아픈지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밤을 잠을 못 잤어요. 고약 아시죠? 고약. 손이 많이 트셨나 봐요, 최미순 집사님. 네. 고약 바르고 하잖아요. 얼마나 아픈지요.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픈데 온몸이 못 잡니다. 손가락 하나 아픈데 온몸이 못 자요. 여러분, 팔 부러져 보셨습니까? 옛날에 팔이 위골되면 어떻게 했어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기부스가 가볍지 않죠. 저는 태어나서 기부스를 딱 한 번 해봤는데 그 스토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기부스, 옛날 기부스는요, 석고로 하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기부스에서. 그런데 그 무거운 그 석고,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무겁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엉덩이가 제일 무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머리가 무겁겠죠. 자, 그런데 팔이 다치면 석고로 붕대를 하고 다시 그것을 목에다가 또 건다고요. 또 이렇게 걸고 다녔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꼭 걸고 다녔다고. 이렇게 기억나죠? 여러분, 이 목 입장에서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머리도 죄송합니다, 대가리도 무거운데 여기까지 이걸까지 하고 다니려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위골된 뼈가 살아나려면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니고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게 한 몸이에요. 처음에 제가 좀 어렵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론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우리는 다르죠. 이게 다 다릅니다. 똑같은 분 하나도 없어요. 식성 다르고 취미 다르고 사는 방식 다르고 좋아하는 것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이 명시적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아프면 이것 때문에 밤잠을 같이 자지 못하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 사람하고 달라서 같이 함께 못하겠어요. 지금 저 설명 들었죠? 이제 나하고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뭐 부부끼리는 서로 로또라면서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안지옥 소장님 오셔가지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안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란 말. 하나. 이 집사님 아프면 이 집사님 같이 울어주고, 이 집사님 좋으면 이 집사님 좋고, 손가락 하나 때문에 밤을 새야 하는 것, 그게 한 몸인 것이죠. 좋은 일 하나 있었는 것 때문에 온몸이 좋은 것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병에 감염되면 손가락만 감염됩니까? 온몸이 감염되지.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면 바이러스가 여기만 머무르 있습니까? 온몸이 다 머무르 있는 것이 실제 바이러스의 전체가 감염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존재들이 되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쌍둥이는 닮았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의 머리와 새의 다리는, 고양이의 머리와 고양이의 발가락은 다르지만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주의 일을 보겠네. 고백합시다. 오늘날 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 같이 손을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하고 수없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기를 기뻐했고 마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한 침례 한 세례를 받으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한 백성임을 한 지체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나하고 다르지만 새의 머리와 새의 다리가 다르지만 하나인 것처럼 비록 나하고 수없이 다른 점이 그 대상에게 발견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황폐한 땅을 고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여러분들의 육신적 연약함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그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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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하나인 것을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수없는 분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깨우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진 친척과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방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관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 될 때 능력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